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성소를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와 함께 있는 네 아버지 집 식구들이 책임을 진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만이 책임을 진다. 너는 레위 지파, 곧 네 아버지의 지파에 속한 친족들을 데려다가 네 가까이에 있게 하여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서 봉사할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여라. 그들은 네가 시키는 일만 해야 하며 장막 일과 관련된 모든 일을 맡아서 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성소의 여러 기구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였다가는 그들뿐만 아니라 너희마저 죽게 될 것이다. 그들만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회막에서 시키는 일을 할 것이며 장막에서 하는 모든 의식을 도울 것이다.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접근할 수 없다. 성소 안에서 하는 일, 제단에서 하는 일은 너희만이 할 수 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는 진노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올려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제물은 내가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 딸들에게 영원한 분깃으로 모두 준다. 이것은 너와 너의 자손을 위하여 주 앞에서 대대로 지켜야 하는 소금 언약이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는 아무런 유산도 없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몫이 너에게는 없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네가 받은 목, 네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민수기 18장 1절에서 5절, 19절에서 20절 말씀. 민수기 18장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의무와 그들이 받을 몫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 이 이야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다른 백성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18장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통상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셨던 것과 비교한다면 다소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제사장직의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내용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제사 공동체의 안위에 대해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소통하는 통로는 이제 성소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소에서 십계명을 되새기며 속죄하고 출애굽의 기쁨과 감격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최종 목적지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공동체의 정체성과 그 미래는 성소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발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소의 중요성은 그곳에 함부로 침범할 때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어구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소 관리자들은 성소를 잘 보존할 책임과 함께 동시에 공동체 구성원들이 성소의 거룩을 깨고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 또한 갖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소를 제대로 지킴으로써 백성들은 의도치 않은 죄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일상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국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목숨을 걸고 성소 봉사를 하는 중요한 의미 중에는 그들이
백성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이끄는 것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 즉 진노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 죄 가운데 끔찍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백성 사이를 안전하게 잇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백성들 역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일상을 돌보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중심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 아무런 유산도 없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몫이 너에게는 없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가 받은 목, 내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한마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에서 받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시기에 그들은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가나안에서도 광야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서 제물을 받으시고 그것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심으로써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백성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음식을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감사하는 의미로 제물을 바칠 때 공동체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자연스럽게 기억하며 돌보는 역할을 감당하는 셈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백성의 안위를 지킬 책임을 지니는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백성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계를 지킬 책임을 지니는 것입니다. 결국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있는 관계요. 서로 상대방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호 필연적인 공생 관계가 맺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삶을 불안해하고 내일의 전망을 걱정합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든든한 버팀목이 있습니다. 바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료 이웃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돌보심과 이끄심을 신뢰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는 서로 기꺼이 책임지려는 공동체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이 안에서 서로의 안위와 생계를 보살피며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고 자신의 직임을 잘 감당하며 서로를 향한 책임적 역할을 기쁘게 수행할 때 주님의 공동체는 든든히 세워져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웃에게 책임적 존재가 되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큰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또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암울함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며 우리를 친히 이끌고 계심을 믿고 오늘도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서로가 서로의 안위와 생계를 돌보며 함께 믿음의 행진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상대방이 잘 살 때 나 역시 잘 살 수 있음을 깨닫고 혼자 있지 않고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가 서로에게 엮여 있음을 안심하는 공동체입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책임적 존재가 되게 하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자선을 베풀며 공괴하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아멘.